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5절까지 600 몇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604페이지인가요? 맞나요? 예, 603. 예. 그 정도라고 합니다. 예.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미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하시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지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주인공 요시야 왕이 섭니다. 요시야 왕이 선 다음에 그 뒤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만 4명의 왕이 다스린 시간을 다 합해도 23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에 있던 많은 왕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하다가 오늘은 졌다. 이거는 망했다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힘을 쏟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에도 있고요. 역대하 34장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젊은 날에 왕으로 임명이 돼서 2년을 섬기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왕의 일을 감당했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봐서 알지만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어머니가 보호하려고 했겠죠. 또 여러 가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정권을 잡으려고도 했겠죠.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린 시절을 요시야 왕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역대기 말씀을 보니까 8년이 지나고 왕이 되고 8년이 지났다니까 16살이잖아요. 8년이 지나고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망가져 있던, 완전히 부서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난 아직은 젊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젊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10대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뜻을 세우고 그 길을 열심히 갑니다. 20대 때 뭘 할 수 있겠나? 아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만 보더라도요, 다 20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저에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제 이 시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20대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려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제사장의 이름이 hil기야였는데 이 hil기야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가 있죠. 예레미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책을 보니 축복이 아니라 망한다는 소식입니다. 너희 나라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시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 소식을 전하고 온 백성을 다 불러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망한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 나면 그냥 하던 거 다 때려치고 그냥 흥청망청 있는 거 마시고 먹고 놀면 어차피 망할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소식을 전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노력해봐야 절대 다운타운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직장이 변하지 않고 절대 우리 사장님이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냥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냐는 거죠. 오늘 요시야가 한 3가지 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일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대입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시야가 유다 땅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거기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나라가 세력이 약해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치하고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도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지만,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한 백성이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 솔로몬 이후로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들, 각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숴버립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아예 가루를 내가지고 그 가루조차 그 이스라엘의 땅에 있지 못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신을 이용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신의 힘을 이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주인이 되어서 뛰어나갔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돈을 주어도 무엇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죽음이 사라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으로 산당을 다 부시고 우상을 제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어야 된다,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이십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맨 앞에 나오는 가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혹시 그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부모와 저희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 육적인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가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예, 물론 건강한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무언가 얻으려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식은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빌어먹을 자식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게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고 탕자처럼 나가버렸다가
돌아올 수 없는 입장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려고 그 방법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평생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천일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사람과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버리는, 이렇게 테이블에 차 한 잔 갖다 놓고 앉았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데 앉자마자 다다다다다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냥 일어나 버려서 가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땐 예스로, 어떨 땐 노로, 어떨 땐 웨이스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고요. 그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성숙할수록 땅바닥에 눕죠. 그래서 땡깡을 부리죠. 달라고.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꼬마들이 너무 이쁜데 주방에 가보더니 저 식칼이 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달라고 울고 벽에 누워서 난리를 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도할 때는 꼭 그걸 잊어버리고 달라고 하나님 안 주시면 때가 아닌가 보구나,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진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구별이 됩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방위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며칠씩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다 짊어매고 그러면 처음에는 뭐 먹을 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버린대요. 빨리빨리 먹어치워 버리고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치약까지도 버린대요. 왜 버리냐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빨 안 닦아도 그만이다. 버릴 수 없는 건 총은 버리면 안 되니까. 발을 보호할 군화는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무겁지만 꼭 들고 가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수록요, 내가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시야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두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하나님의 옆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뭔가 얻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시야가 한 일은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결혼기념일 왜 중요하십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결혼기념일 왜 중요할까요? 이제 결혼하려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생일 왜 중요하세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날, 기념할 만한 날이고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기념일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마음, 처음 결혼했을 때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살 자르고 약속했던 그 마음, 지금은 그때의 와이프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때의 남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자. 이게 기념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사사시대부터 지금 여러 왕들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인데요. 이 700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만큼, 생일만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그 날과 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래돼서.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아무도 모르는 죄 가운데 내가 혼자 끙끙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없다면 난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날의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은 이 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은 본인 스스로 나는 요즘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번에도 여러 선지자의 얘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읽으실 거예요. 이 선지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잠깐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천천히 차근차근히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감격의 날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한 일이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요시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25절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이후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날까 봐 지키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거나 억지로 지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미신입니다. 굿할 때 보면 항상 말을 하죠. 이거 안 하면 재앙 온다. 이거 안 하면 집에 문제 생긴다.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신을 믿게 하는 건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익을 바라는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업적인 거래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거래도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징벌의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요시아는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으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뒤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망할 거니까 흥청망청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나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 조건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소원을 아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대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실 때 삐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디자인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네.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이티 갓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미 받은 것이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 여러분, 구원해 주셨으면 됐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줬으면 됐죠. 보따리 달라고. 속담은 그런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는 예배 나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기에 부족하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할까요? 이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항상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맞다.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해라.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삶으로 살아내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 맞아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다가 안 본 척하고 가는데 너희가 가장 중요하고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강도 맞은 자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지금 말하면 여관이죠. 여관에 눕혀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관에서 먹을 수 있도록 숙박비를 다 내주고 치료비를 다 내주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내주겠다. 여행길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짜증냈던 사람들이 그냥 다 갔죠.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걸로 그것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누가 내 이웃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행동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그 왕이 힘들게 그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그 일을 직접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0년이나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개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사탕 먹던 기억이 있든, 여름 성경학교 가던 기억이 있든, 중고등부 수련회 우연히 따라갔다가 은혜 받아서 팔짝팔짝 눈물 콧물 흘렸던 기억이 있든, 어떤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요, 교회 어떤 모습으로든 나중에 돌아오고 남니다. 그런데 교회를 영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고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들어와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내가 내 힘을 펼칠 수 있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라면 떠납니다. 저희 교회는 심내교회입니다.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계시는 것은 이제 그 호칭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요, 장로 되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오셨다 떠나요. 제가 여러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으면요, 여기 왔다가 그게 안 되면 떠나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하면 떠납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닌데 교회 오셨다 떠나는 경우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제가 교회에 남아있게 된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진짜 외롭고 힘들 때 혼자 유학생을 할 때 일본 학교를 끝나면 저는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왠지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가면 그 일본 친구들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 그날 배운 일본어를 그 일본 분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그게 제 일과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를 6번도 가고 그랬어요.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대답을 해줘도 못 알아듣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써먹은 거 그냥 써먹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또 그 밖에 나가서도 연습을 했는데 아주 큰 실수를, 이렇게 일본어로 잔돈이 5줄이에요. 근데 일부러 큰 돈을 내고 그 사람이 잔돈을 주기 전에 잔돈 주세요라는 말을 이제 연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돈 주세요. 5줄이 구다사이, 5줄이 구다사이, 5줄이 구다사이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그 물건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 말을 써먹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삼각김밥을 하나 사고 돈을 내면서 내자마자 바로 말을 했어요. 5줄이 구다사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시리 구다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시리는 엉덩이입니다. 젊은 처녀에게 돈을 내자마자 엉덩이 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단어는 절대 안 까먹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 가서 맨날 일본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그 후쿠다 목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됐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재영아, 네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말 걸 때마다 죽는 줄 알았다. 도대체 한국 유학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대는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일은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은 걸고 짜증은 나는데 이거 가라고도 못하겠고, 일본어 많이 늘었다. 5년 뒤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5년 안 참아줬으면 아마 저는 그 교회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인사 한번 찌푸렸으면 에이 그러고 딴 교회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감사인지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에이 이놈의 교회 냉랭해, 에이 이놈의 교회 인사도 안 해, 밥도 지네끼리 먹어. 여러분끼리 먹지 마세요. 예. 밖에 나서 전도는 못할 망정 오신 분들 우대는 해야죠. 예? 여러분이 여기 주인이시라면 손님 맞이해야죠. 나도 낯을 가리는데 주님이 여러분 낯을 가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헌신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 같은 믿음이 돼서 나를 기꺼이 땅에 던져서 나를 썩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할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창피해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 설교를 쭉 읽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 교회 만듭시다 라고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9시에 누가 갑자기 1층으로 들어오더니 excuse me 그러더라고요.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내가 여기 파머스 마켓에서 처음 왔는데 내가 차를 어디다 대는지 모르겠다. 여기다 한 15분만 대도 되겠냐. 근데 제가 미안한데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요 뒤쪽에 지금 뭐 아침 9시니까 많이 비어있잖아요. 요 한 블럭만 돌아가면 거기는 그냥 퍼블릭으로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돌아가서 차를 대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그리고 백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복도를 걸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설교 원문을 이렇게 읽는데 이번 주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쁜 기억만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15분) 차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제가 쫓아갔는데 이미
없으셨어요. 그 백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제발 교회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주차장에 서 있는데 한 차가 더 들어옵니다. 내가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날라다 줘야 되는데 5분만 되면 된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맨 앞자리에 대라고. 저도 압니다. 그분이 절대 5분 내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5분 내에 안 돌아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10시 반까지 안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주차장 비워놔도 괜찮잖아요. 누가 써도 괜찮잖아요. 아침에 예배드리는 차는 한 5대거든요. 5대 스팟만 있으면 10시 반까지, 10시 반 좀 복잡하니까 한 10시까지 써도 괜찮잖아요. 물론 압니다. 10시까지 차가 안 빠진다는 것도 알아요. 예. 뭔가 방법이 있겠죠. 예. 뭔가 연구를 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도 가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이유로든 찾아온 사람조차 섬기지 못한다면 저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믿음을 자꾸 우리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믿음은 믿음 따로, 내 생활은 내 생활 따로.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